오늘 본문 한 절만 우리가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다 같이 한번 12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조금 볼륨을 높여서 여러분 이 성대 볼륨을 높여서 그래서 한번 분석하시겠습니다. 다시 12절을 조금 크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은 113편부터 118편까지 감사의 제일 할렐루야 그 감사의 노래입니다. 감사. 지난 우리 주일에 감사를 우리가 믿음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은혜와 감사. 믿음과 감사하고 은혜와 감사가 틀릴까요? 틀리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예, 틀리죠. 그러면 믿음과 감사, 또 은혜와 감사 틀리죠. 우리 2023년도 이 한 해가 이제 11월 달 지나면 마지막 달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요? 그것은 한번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짓까? 또는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마무리 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날 때마다 내 인생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이건 뭐 이 설교는 여러 사람이 들으니까요. 내년에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 금년을 어떻게 마무리 잘 짓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전 남아프리카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62년에 민족 반역자로 감옥에 들어가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정확한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돼서 20년 동안 넬슨 만델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을 탄 분입니다. 그리고 95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떠냐? 과거를 청산했어요. 지금 저 대한민국은 과거 청산이 안 되고 항상 좌파우파 싸우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에서 정말 가장 훌륭한 인생을 마무리 지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여론조사했는데 넬슨 만델라가 뽑혔어요. 일생을 가장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를 졌다. 그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졌느냐. 20년 대통령을 지내고 나서 자기 후손에게 탁 물려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고향에 들어가서 자기 손자, 손녀들과 함께 보내다가 95세에 떠났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짓겠어요?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궁금합니까? 예, 궁금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짓겠는가? 적어도 이 한 달 동안, 남은 한 달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마무리 졌으면 좋겠는가? 그건 제가 이따 설교 중간이나 끝머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감사 노래인데 116편은 감사 노래인데 이 시편을 히스기야가 지었느냐 다윗이 지었느냐 논란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 지은 시편이라고 써 있는데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죠. 예, 안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잖아요. 여기 지금 성경을 보면은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건 히스기야 왕이다. 이래서 히스기야가 졌을 거다. 여러분 다윗이 안 써 있어 그렇지 다윗도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이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를 드리는 이 오늘 시편을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죽을 고비를 당했는데 이 시편 기자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2절,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다 죽어가고 정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스월에 가야 되는데,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친 날은 스월입니다. 지옥의 고통에 미쳤어요. 이제 죽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여러분 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적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귀를 내 귀에다 탁 갖다 하나님이 대시는 거예요. 귀를 탁 대고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 없다고 그러세요. 괜히 뭐 있다고 그러지 말고, 있다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난 있다고 말 나올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하나님이 귀가 어디 있습니까? 영이신데. 근데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이 동형.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죽을 지경이고 너무나 기운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그러니까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내가 힘이 크게 나와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다 크게 소리 지르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지나간 세월 동안 정말 죽을 고비를 겪은 분들이 분명히 여기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었다면은 우리는 죽을 고비를 앞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한번 대답하세요.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고비는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러한 고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제를 평생 내가 몸으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한번 새벽기도 나와보라고 해도 평생 새벽기도 한번 못 나오는 분이 있고요. 수요 성경 공부 나와보라고 해도 평생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금요 대면
예배가 금요일 밤에 있다 그래도 평생 한 번도 못 나온 분이 있고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래서 꼭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살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 감사의 노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12절을 우리가 읽은 건 그래서 읽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말입니다. 자,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뜨린 데서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그 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다가 밑에 물을 보니까 혹시 자살하려고 그랬던 분 있을지 몰라요. 그 물을 보니까 못 죽겠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간다고 서 있어서 이렇게 초도 있는데 밑에 발을 갖다가 대적이 깡패가 탁 발을 쳐서 뚝 떨어지겠어 죽겠어요. 그런 대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 보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죽음에서 건졌는가?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살할 사람도요, 그 순간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든가 은혜를 베풀고 위로를 해주면 그거 고비 넘기면 안 죽습니다. 근데 발로다가 그 밑에 있는 걸 탁 차서 떨어뜨려 죽게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어떻게 견디는지 아시죠? 우리는 정말 여러분 지금 죽을 고비를 못 넘긴 사람,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여기 중에 여러분 중에 코비드 걸렸다가 고생고생하고 난 사람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만 들었으니까 머리도 멍하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코비드 걸려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망하에서 산소통 미고 이렇게 코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죽을 지경이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 고비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살려주셨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집사람이 코비드를 같이 걸렸습니다. 저는 뉴욕에 있어갖고 우리 집사람 LA에 있는데 가서 저도 걸리고 우리 아내도 걸렸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테스트를 딱 하니까 딱 걸렸어요. 그 즉시로 병원으로 둘 다 갔어요. 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혹시 내가 죽더라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116편을 딱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이 만났을 때, 참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 죽는 거예요. 이제 나도 죽고 제 아내도 죽고 그런 위기가 딱 닥친 거예요. 아르헨티나 우리가 오랫동안 선교했던 김영화 선교사님은 사모님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먼저 코로나 걸려서 사모님이 가서 병원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뭐 내보내줄 않으니까. 근데 사모님이
억지로 다니면서 수발을 자꾸 했어요. 뭐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결과 어떻게 났느냐.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일주일 후에 사모님도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다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코로나에. 여러분들은 이런 코비드, 이런 여러분 팬데믹을 겪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거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저는 참 하나님한테 감사드렸어요. 우리 아내와 살아나고 나서 그 감사를 드린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내가 죽더라도 내 영혼은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나라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나라 못 가고 지옥 갈 사람도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자하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누가 천국에 갔습니까? 누가? 나사로가 갔어요. 부자 그렇게 잘 먹고 채색을 입고 잘 살던 사람은 지옥에 갔어요. 물 한 모금만 나사로를 시켜서 달라고 해도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뻔한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아는데 뭘 미래를 모르겠다고 그래요?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모를 게 뭐 있겠어요? 예? 그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지금 이 죽느냐 사느냐 정말 이렇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쳐서 살 까망이라는 건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이 절대로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이걸 겪은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요. 이게 제일 좋은 것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자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제가 깨닫고자 하는 것이지 여러분한테 위협을 줘서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지옥에 간다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이 감사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저 본문을 좀 띄워보세요. 본문을 띄세요.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지우지 말고 그대로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올리고 내리고 하면 돼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가 묻겠습니다. 은혜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 오늘 찬송도 모든 것이 은혜로서이다. 내가 지나간 시간들이 우연이 아니라 은혜로서이다. 나 그 찬송 들을 때마다 잠겨. 은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쁨? 죽음? 축복. 은혜란 말이 축복이고 헬라어 공부를 많이 하신 집사님인가 봐. 은혜나 축복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레이스. 근데 은혜란 말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은혜란 말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고쳐. 근데 의라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의는 정반대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반대예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다. 그게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자비나 긍휼은 똑같잖아요. 그럼 도대체 의가 뭐냐? 자,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아시는 말씀입니까? 이건 영상이 없습니다. 하도 길어서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면 하는 어떤 인과 같은다고 그랬어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자기 자신과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다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야 돼. 빚을 못 갚아서. 그래서 임금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처무서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빚을 다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하여 주었어요.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해봐. 은혜. 이제 이해가 됐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요 사람이 가가지고 이 은혜를 받았는데, 잘 들으세요. 이제 시부터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10,000분의 1도 안 되죠. 100데나리온 진 자기의 동관을 붙잡더니 100데나리온 나라는 거예요. 내가 갚을 것이 없다. 그래도 그 100데나리온을 갖지 않은 동관 하나를 만나서 붙들어서 그걸 갖다가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관이 엎드려 똑같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다고 그랬을 때 탕감을 받은 이 본인이 그 동관이 엎드려 자기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100달란트를 못 갚아서 자기한테 엎드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잘 들으세요.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 갚으리라고는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이게 의입니다. 잘 들으세요. 빚을 갚는 게 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자기는 뭘 받았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뭘 받았어요? 아이고, 탕감받은 건 제가 얘기했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지요. 근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된 사람은 빚진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의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해서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럼 옥에 집어넣었어. 그럼 하나님은 이것도 의로운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은혜와 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때는 여러분도 의로운 사람, 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는 거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1만 달란트 탕감됐는데 100데나리온 안 갚는 사람을 여러분은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는다 이거죠.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며 의로우며 자비하시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동관 이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의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빚 갚으라고 집어넣는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다 집어넣는 분으로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꼭 알아야 될 것은 은혜로우며 의로우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자비하신 분이다. 이것을 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동관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1만 달란트나 죄를 탕감받았으면서 조금 죄진 사람을 여러분이 비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제가 해결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 목사님, 그분 그때 뭐 영수증 안 갖다 줘가지고 거기서 쫓겨난 분이야. 그거 내가 비방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보라고 해서 내가 읽고서는 엉엉 울었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의뢰인물, 이건 신학 주석에도 없고 이건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구나. 이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감사를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람에게 감사를 하면 그분이 나한테 베푼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분한테 감사를 해요. 그거 못 깨달으면 감사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보다도 더 많은 정말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들을,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도 하나님이 살렸는데 우리는 조그만 죄 짓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정죄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18장,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동건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감사해도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감사할 수도 없어요. 입으로만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건 이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감사 노래에서 첫째 번이 우리가 모든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나이다.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롭고 의롭고 긍휼하신 분을 알고 깨달는 사람은 내가 평생 기도하겠나이다. 믿어지십니까? 영적으로 깊이 기도해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40일 금식 기도를 뭐 7번 했던 분도 있고요. 뭐 장기 금식을 했다고 하고요. 뭐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준욕이 들어요. 기도 많이 했다 그러면 준욕이 들어요. 준욕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가 영적 깊이가 어떤 부분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인가?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 귀를 2절입니다.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귀가 없는데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죽었다 깨나도 1절 2절 그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끝까지 말씀을 듣고 읽었을 때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시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내가 죽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가 다 내려가고 정말 내 영혼이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게 할 그 찰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왜?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을 베푸는 분이다.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로구나. 거기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소원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 이렇게 살겠다. 이것이 오늘 첫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입니다. 보십시오.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짧게도 좋고 길게도 좋고 여러분이 어디까지 깊숙이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을 깨달는 데까지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는 자로서 평생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의 116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많은 역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우리 인간의 운명과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들을 한번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하고 하루에 몇 가지씩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할 것을 몇 가지씩 기록해 보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3가지씩. 기록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3가지씩. 예. 제가 25가지를 여기다 기록을 냈어요. 목회수상에. 제가 25가지를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기록해 봤는데 더 있어요. 5가지가 더. 거기다 적지 않은 거. 그건 묻는 사람에게만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저한테 그 5가지가 뭡니까 하고 묻는 사람에게만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적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관계 있는 감사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또 표정도 있고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캐내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또 신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 답안지를 써내는데 말이죠. 그 조그만 거예요. 간단히 써내서 은혜 받았다고 그만 써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르칠 대상이 있고 내가 말씀을 전할 대상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은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저는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하는 분이 매주마다 나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지금 여행 갔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전화를 했더니 언제 오느냐면 이번 주일에 온대요. 추수감사 주일은 분명히 교회 나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것이 뭐냐? 제가 복음을 잘 전해서 그러면 감사가 안 생겨요. 나 때문에 무슨 감사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그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안 믿어졌는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다 보니까 너무 적을 것이 많은 거예요. 너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오프라 원프리가 그렇게 정말 사촌 오빠한테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까지 기도하다가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CEO가 되고 저렇게 영화 감독자가 되고 미국의 백인 중에 유명한 백인 중에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저렇게 백만장자가 됐을까? 그 과거를 생각하면 자기가 매일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적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극복을 한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믿으십니까? 기적을 낳는 거죠.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입으로만 하면 안 돼. 이렇게 요 사람처럼 시편 기자처럼 왜 이 감사 노래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여러분 감사가 돈으로만 냅니까? 돈으로만 감사 갚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도 감사를 돈으로만 갚습니까? 아니에요. 몸으로 마음으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감사를 제일 많이 내면 감사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이 1등 할죠.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돈 많은 사람이 1등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이 116편을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결론은 여러분이 내세요. 지금 제가 그건 얘기 안 해드립니다. 자, 1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두 번째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한 것은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구원의 잔을 들었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죽었다가 분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 나를 이렇게 건져주셔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영원히 죽었던 거 살린 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저와 여러분은 손톱만큼도 한 것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드린다는 거죠. 이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찬송을 저는요 이 찬송을 목이 터지라고 찬송을 하고 싶은데 이게요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내가 너무 목소리를 쓰면 될까 이러더라도 그다음 설교는 그다음 문제고 해야 되겠다 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 찬송 소리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설교하지 말고 성도들이 나가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목소리를 아끼는데 포음은 잘 잡아. 포음은 목소리는 안 나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목소리가 터지도록 우리가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리는 거죠. 구원의 자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는 애 감사해서. 자, 우리 한번 서집사님 찬송 194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구원의 자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이걸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네? 자, 194장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너무 적게 했으니까 제가 할게요.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도는 모든 죄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여러분 3절 시작. 아까보다 3절이 훨씬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좀 크게. 그 마귀도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떠나가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 말이에요.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걸 저는 이 감사제로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감사제를 감사를 어떻게 드려요?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물론 여기 소원제도 나옵니다. 감사제를 드린단 말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예물 한번 크게 드려보라고요. 여러분 감사제를 드리는데 예물을 안 가져가서 드리겠어요? 입으로만?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려보지도 못하고 감사 헌금은 신방 갈 때 내는 게 감사 헌금으로만 아는데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진짜 이 코비드에서 나를 살려준 거 그걸 생각하니까 진짜 감사가. 왜냐면 이게 살았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음이 와도 겁납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오늘 194장처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뭐가 겁날 게 있어요? 죽음이. 여러분 죽음이 겁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는 돌아가시는 분들 임종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거의 10명이면 9명이 두렵다고 그래요. 나 한 명 봤어요. 안 두렵다는 분. 목사님이 돌아가시는데 두렵다고 그래요. 장로님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미국 뉴욕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셔서 제가 임종예배를 가서 받았는데 저 두렵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러니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목사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목사님 그게 고개를 이래요. 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연세도 많으신 목사인데 목사님 힘내세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절대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고 그래도 절대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지금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어떤 죄를 졌더라도 다 그 죄가 씻어진 거예요.
내 속에서 지금 죄가 우러나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귀의 계계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힘내세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제가 코비드 걸려보니까 막 가슴이 뛰면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뉴욕도 못 가고 또 그러다가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고 나는 살고 아내가 죽으면 내가 뭐라고 그러지? 또 이렇게 내가 둘이 똑같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차라리 죽으면 둘이 똑같이 죽고 살면 둘이 똑같이 살아야지. 이 죽음 앞에 서본 사람은 압니다. 죽음 앞에 서본 사람. 코비드도 안 걸려보고 죽을 고비도 못 넘겨본 사람은 이 말씀을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분명한 걸 알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정신을 확 깨게 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성령이 이걸 외치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사망은 뭐를 쏩니까? 사망은 뭐를 쏴요? 나를 쏩니까? 사망은 뭐를 쏘느냐고요? 사망이 뭘 쏩니까? 죄를 쏘잖아요. 죄.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어졌어요, 안 씻어졌어요? 씻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아무리 사망이 건들지를 못하여 우리 생명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만 벗고 가서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만 벗는 거예요. 그게 흙으로 썩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사망이 삼키지를 못합니다.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게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이라고 제가 부활장 가리키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쏩니까? 못 쏩니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쏴요? 육신은 벗어. 땅에 파묻어. 영혼은 쏘지 못해.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쏘지를 못해요. 사망이 못 삼켜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주님 품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감사제를 드리고 소원제를 드린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지키지 못한 것, 지키겠다는 거예요. 소원을 드리고 감사제도 드리고 하겠다는 것이, 이런 삶을 살겠다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도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결단하고 오늘서부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결단하고 나가야 돼요. 나 과거에 공적이 많아, 내가 목회도 많이 하고 내가 몇 명이나 전도하고 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목사 아니고도요, 평신도도 얼마든지 전도하고요, 나보다 더 많이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불건절기 있을 때 여러분 남영동 무슨 교회 잃어버렸는데 최무슨 전도사라고 1500명 전도했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3일 동안 부흥했어요. 전 1500명 못했어요. 물론 제가 설교해서 중국도 가고 소련도 가고 아르헨티나 가고 한국도 가고 많이 가서 얼마나 믿었는지 그건 난 몰라요, 숫자는. 나는 1500명 목회를 못했으니까.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의 권사님 같은 분은 수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도 천국 올라가 보니까 그분이 말했잖아요. 자기는 다 쓰러져 가는 집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가지고
온갖 자기 재산 다 정리해서 어려운 사람들 주고 다 우선 했잖아요. 감사제를 드린다는 게 뭔가, 소원제를 드린다는 게 뭔가, 하나님한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고 살겠다는 것이 116편 마지막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이 감사로 노래하는 116편 이 기자는, 시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평생 예배드리겠다.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예배드리는 것 중단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제와 소원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갖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이 몇 번이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감사제와 소원제 하나님 앞에 갚을 거 여러분들이 지켜가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편 116편 기자는 참으로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을 때 정말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을 때 평생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평생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감사제와 소원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